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섭니다. 이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었대. 그럼 우리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아? 마치 면죄부를 얻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냥 둘이 어떤 상황에 의하여 서로 다른 선교지로 떠났다, 이렇게 덮어줘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풀네임은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한때 바울과 동행하였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도 성도들은 이 집에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특별 기도회 등으로 이 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가의 삼촌은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고 최초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교회가 구제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종합해보면 마가의 출생 배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가정이었고 영적으로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을 만큼 당시의 여러 언어에도 능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가는 약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는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도망갑니다. 그가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간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의 경비를 관리하고 전도 사역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도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도 하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마가가 도중에 돌아간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엄청난 잘못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보여집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한 번 실수했으니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다가 서로 갈라서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도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학자들은 마가가 왜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추측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이다. 풍토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마가는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싫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기질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아마도 일중심적인 경향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 일정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관계 중심형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야 조금 늦게 되더라도 더디 되더라도 사람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하지 어쨌든지 간에 바나바를 품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비록 잘못했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MBTI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이 서로 그렇게 부르셨던 이유는 MBTI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자, 이 견해는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의 MBTI는 ENTJ, 지도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관리자형입니다. 이에 반해 바나바는 ENFJ로 바울과 세 가지가 같은데 F가 다릅니다. 사교적이고 영감을 주는 리더입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감정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마가의 MBTI도 궁금해졌습니다. ISTP, 과묵하고 분석적인 탐험가 형,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선교사로 보낸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MBTI가 다른 사람을,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통점보다 다른 점이 많은 사람을 함께 보내신 겁니다. 사역에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기질도 필요하고 바나바의 기질도 필요합니다.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둘 다 중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관계 중심이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일 중심이면 관계는 누가 돌봅니까? 성령님께서도 이들의 기질을 본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선교일을 감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다시 팀에 합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다퉜다고 해서 선교 사역이 멈추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책하며 어떻게 내가 다툴 수가 있었지?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의 다툼의 원인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증거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힘있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했을까? 이들은 이렇게 헤어져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끝까지 감당한 영적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고 또한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이 혀는 평생을 살아도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워서 나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예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바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이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례라고 하는 말은 예의가 없는 이란 뜻이죠. 저자는 현대 사회가 다른 어느 시대보다 다원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인간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존중할 줄 아는 여유와 성숙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을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욥의 새 친구의 잘못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의견이 달랐던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욥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새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인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생 훈련받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저절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서로의 연약함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서로 갈라섰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실 때 MBTI 뭐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떠났던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왔고 바울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았을 겁니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전도자 마가가 그 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마가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마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날카로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며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만지셔서 날마다 주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